오늘은 여러분의 영혼이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이 말씀을 한번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단순히 잘 믿는 사람과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나누는 정도의 그러한 비유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이 말씀에서 나오는 4가지 종류의 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 마지막 좋은 땅을 제대로 살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사실 정말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땅의 모습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느냐를 진지하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먼저 보면 3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이렇게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떨기에 뿌리겠습니까? 사실 상식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시떨기 위에 뿌릴 것 같지는 않은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모든 영혼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이고, 또한 우리 역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전하며 모든 사람에게 어떠한 동등한 신앙의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할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를 모두 동등히 여기시고 모두에게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또한 이 4가지의 땅에 전부 씨앗이 떨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 일부는 길가에 떨어지고 일부는 돌밭에 떨어지고 해서 모두 4가지 땅에 떨어졌는데, 이 말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 모두 다 이 중 하나라는 거예요. 또한 이 4가지 땅에 전부 씨가 떨어지지만 그중 한 가지 땅에서만 결실을 맺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소수, 일부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고 실행에 옮겨서 결실을 맺는 자들이라는 거죠. 듣는 자는 많으나 거둘 곳은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자, 4절로 넘어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9절에 예수님께서 뒤어서 이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길가는 깨달음이 없는 곳이에요. 말씀을 흡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길가의 마음이고, 또한 여기서는 새를 악한 자와 같이 이야기를 하죠. 즉, 새는 항상 먹을 것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재빠르게 먹어치우고요. 우리의 적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부터 막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 삶에 흡수할 그러한 가능성조차 제거를 해버리는 게 바로 우리의 적이 하는 일이고, 정말 아주 재빠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길가라는 환경에 대해 주목을 해봐야 돼요. 길가는 무엇인가 잘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왜냐? 늘 사람들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잘할래야 잘할 수 없고 흙이 부드러워질 수가 없고 항상 그러한 환경이 바로 길가이고, 그래서 이러한 혼잡한 환경, 늘 내 내면에 뭔가 정신없이 많은 그런 환경에서는 말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뭔가 말씀의 씨앗 같은 게 노출이 되면 바로 우리의 적은 그것을 낚아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적으로 인해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애초에 길가에 비유된 이 심령은 정말 혼잡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심령을 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사실 정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거나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서 많이 보이는 양상입니다. 또한 교회를 자주 나가고 말고 그런 것과는 무관하게 그냥 그 심령 자체가 이와 같아서 사실상 깨달을 시간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마음을 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이미 많은 것들이 차있고 혼잡하고 뭔가 내가 조용히 집중하며 내 내면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그러한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는 초점을 먼저 하나님께 두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훈련인데, 삶 가운데서 막 하나님을 수시로 의식하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한 수준 이전에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야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겠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준비가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놓여 계시는 분들은 먼저는 혼잡하게 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뭐 내 내면의 어떤 내면의 근심, 걱정 이런 것까지 갈 필요도 없이 이러한 상황은 기본적인 마음의 공간이 없는, 여유가 없는 상황의 분들이기 때문에 진짜 물리적으로 나의 환경을 정돈하는 것, 그게 정말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고요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 영혼의 실질적인 고요함, 실질적인 그러한 비어있는 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혼란스럽게 하는, 정말 세상의 온갖 것으로 차있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와서 깨달음을 얻을 그런 환경이 갖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비워냄, 실질적인 환경의 정돈, 내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정리해버리는 것. 정신없이 어떤 일들로 바쁠 때는 어느 정도 내가 또 시간을 비워두고 그 시간은 고요함을 갖는 것,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돌밭이 나옵니다. 덜어낸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이 흙이 얕은 돌밭의 경우에는 특징은 싹은 나옵니다. 그러나 해로 인해 타서 마른다는 거죠. 근데 해는 뭐 모든 씨앗에 먼저 적용이 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해 때문에 얘가 타서 말랐다가 핵심은 아니겠죠. 핵심은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뿌리가 없는 것이 이렇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이러한 신앙은 한계가 명확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에 도전을 받고 소위 말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뭔가 믿음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실제로 조금 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정체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매번 새롭게 싹을 틔우고 어떠한 깨달음을 얻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지만 실상은 금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신앙,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죠. 자, 뿌리를 깊게 뻗기 위해서는 먼저 흙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하죠. 근데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흙이 얕고, 왜 흙이 또 얕으냐? 그 흙이 있어야 할 공간에 돌이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뻗어야 하는 그 환경을 방해하는 것이 돌이고, 그래서 이 돌로 인해서 흙이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 환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뿌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을 견디는 열쇠이며 또한 전체적인 이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영적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돌이 바로 내면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돌을 골라내야 합니다. 내 안에 연약함, 의심,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려는 마음. 저는 이 돌이 뜻하는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대신 달려갈 다른 길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신앙의 깊이를 키우지 못하게 막는 내면의 연약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해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선언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돌을 골라내고 그 빈 공간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채우는 것. 그것이 여기서 정말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부분이고, 나의 방법을, 세상적인 방법을 포기하는 것, 과감히 버리는 것,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달려가는 것이 가장 필요한 상황입니다. 뿌리, 즉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더 깊게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원인은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하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고 이러한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의지할 대상이, 깊게 관계를 형성할 대상이 이미 세상에 있기 때문이죠. 이미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할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죠.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길가의 심령의 상태랑도 비슷하게 여기서도 세상의 방식, 나의 방식을 따르려는 것을 내려놓는 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상황이죠. 근데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가의 심령 혹은 돌밭의 심령의 상태에 정말 많이 머물러 있어요. 이것에서 나아가지 못하면 싹은 계속해서 날 수 있어요. 계속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도전을 받고 은혜를 새롭게 받고, 그러한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기 위해 필요한 시작인데, 그 출발인데, 이것들이 단순히 누적되고 그 경험이 많아졌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이 결코 아닌데, 그런 경험들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있구나, 좀 깊어졌다 라고 착각을 하기 정말 쉽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그런 신앙에 우리가 정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라는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심령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으니 이제 마지막 문제, 가시떨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덜어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이거는 아까 그 신앙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장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가시떨기에 대한 설명에서는 가시가 자라서 기온을 막았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돌처럼 생명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는 신앙의 성장을 막아서 결실에 이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마음에서 실제로 함께 자라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는 말씀의 씨가 자랄 때 함께 자라서 그 성장을 막기 위한 목적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가시떨기고, 또한 같은 땅을 공유하면서 우리가 열매 맺을 에너지를 빼앗아서 자신의 몸집을 키우고 결국 신앙을 소용없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조금이라도 남겨두지 않고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하는 게 이 가시떨기를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뽑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가 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로 흘러가는데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매번 마주하는 것이 됩니다.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는 것처럼 이런 것들도 없애도 언젠간 또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살면서 우리와 함께 자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자신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떨쳐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으로 동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대해 설명하기 이전에 나오는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관문과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없애는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지속해 나가기가 어려울 뿐이죠. 감사하기. 이게 거의 8,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감사하기. 그리고 자족하기. 자족하기도 사실 어떻게 보면 감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감사하기라는 이 키워드 하나만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께 온전히 믿고 맡겨드리는 것. 이 두 가지. 특히나 감사하기. 우리가 정말 가장 해야 되지만 가장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기이기 때문에 이 감사하기만 기억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현재의 감사하기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세상의 염려는 내가 뭔가 어떤 불안, 부족함, 이런 감정을,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때 세상의 염려가 함께 찾아오는데, 내가 정말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내 환경에 감사하고 그러기만 한다면 이 염려가 사실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감사하기만 한다면 염려와는 정말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겠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 역시 내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재물의 유혹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감사하는 습관과 같아서 우리가 계속 길들여 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게 어느새 우리의 삶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그러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염려와 욕심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그것이 존재한다는 자체로, 이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자체로 우리를 이미 갉아먹고 있고 우리가 어떠한 결실을 맺을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 매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은 좋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리고 설명으로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사실 뭐 2배만 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분들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의 결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 4가지 땅 중에 결실이 맺어지는 땅은 오로지 좋은 땅이라고 표현한 이 땅에서만 결실을 맺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진정한 깨닫는 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내가 과감히 버리고 말씀대로 따르는 데 열심을 다하는 사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결과이고 결실까지 이어지는 비결이죠. 실질적인 삶의 변화까지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깨달았나 깨닫지 않았나 라는 걸 확인할 때는 그 결과를 보면 돼요. 그 결과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노력하고 어려움을 감수하고 그 끝까지의 모든 과정을 밟아 나가려는 의지를 가진 사람만이 진정한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동반하는 깨달음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4가지의 심령 상태, 4가지 어떤 신앙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이 중에 무조건 하나에는 여러분이 속하실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99%는 전부 이 좋은 땅을 제외한 3가지 땅에 있는 그러한 상황일 텐데 우리가 이 좋은 땅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길가에 심령 상태에 놓여 계신 분들은 실질적인 비원음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내 삶의 환경을 정돈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두는 것이 먼저 필요하고요. 이 돌밭의 심령의 상태에 있으시는 분들에게는 내 내면에서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방법을 찾으려는, 세상에게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것들을 완벽하게 포기를 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려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떨기의 심령에 있으시는 분들에게는 감사하기가 정말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감사하는 것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어떤 염려나 유혹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감사가 정말 중요하고 오늘의 핵심 교훈은 감사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어느 상황에 계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가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의 결론에 도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